(2015년 10월 24일은)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직은 초창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공동체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좀 풀어내고, 각 가정교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많이 나누셨을 텐데,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해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며, 또 그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노력하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 하늘가족이 되신 분들은 디딤돌을 통해서 익히 읽어오신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죄송합니다. 아까 문들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앞에 문들이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알고 고친다고 고쳤는데 안 고친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적어도 한 석 달 정도 디딤돌에 참여하셔야 만날 수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의 추억이, 디딤돌의 그 수고가, 디딤돌의 그 기나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쯤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은 아마 먼 옛날의 추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딤돌을 다시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디딤돌이 더 좋아졌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모든 성도는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2장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교회를 해 나간다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각자 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함께 드리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러나 정말 여러 배경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이곳에서 만난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의가 마태복음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메시아라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온 세상의 참된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신약의 예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함께 소속되고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이진환 목사입니까? 유영석 목사입니까? 어느 교회 30주년 기념 행사의 내용을 읽어보다가 설립자이신 어느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 목사님이 지금은 외국에 계신데 이렇게 그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초대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최초 개척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설립자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진아도 아니고 유영석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며, 그래서 교회의 소유권 역시 그 나라는 분, 나라고 말씀하신 분 예수님에게 교회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장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로님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저마다 열심히 봉사도 참여하시고 또 정성껏 헌금에도 참여하시고 그러겠지만,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목자님들이실 텐데요. 그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리셔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요.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표현은 깨어지는 세상을 회복한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속에서 많은 불의와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고통이 정말 많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갔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회복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메시아를 따라서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친히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열어주는 공동체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아마 2013년 말인가 2014년 초인가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들목에서 배운 대로 4가지 중심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고양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2014년에 교회 개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들목에서 배운 대로 4가지 중심 가치. 지금 나들목 교회, 서울에 있는 나들목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 4가지 중심 가치가 5가지 중심 가치로 바뀌었고 1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올 때는 4가지였습니다. 소망하는 예배라는 가치가 하나가 더 공식적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소망하는 예배라는 가치는 우리가 그 나들목 교회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5개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4개 가치라고 얘기했고, 소망하는 예배라는 가치는 그 4개의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삶과 예배의 우리의 자세, 이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중심 가치를 조금 더 전달하기 쉽게, 1가지가 더 붙으면 조금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찾는 이 중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공동체, 가까이 모여 살며 삶과 예배가 통합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산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 2번째 중심 가치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가까이 모여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삶과 예배가 통합되는 교회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럭무럭 자라고 계시고, 그 무럭무럭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디딤돌을 함께 하고 계시고, 그냥 디딤돌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정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에 동참하면서 함께 행복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약간 여러분의 표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지긴 하지만 수고 많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팎의 변혁입니다. 고향파주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회. 저희는 교단 소속도 되어 있지 않아서 함께 공식적으로 연대하는 교회가 지역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기독교 연합회 이런 곳에도 아직 가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고향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먼저 가입해서 열심히 그곳에서 같이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정의롭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함께 작지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해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5가지 약속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2014년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약속은 자신만을 위해서 공간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주차하시는데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홀트 복지원 홀트 교회의 행사가 있어서 다른 교회와 홀트 교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홀트 교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학교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주일에 이 강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는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공간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하는 조금의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는 빌려 쓰거나 아니면 우리 건물이 생긴다면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해서 그 건물을 그냥 교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고,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건물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빌려 쓰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들도 감수하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의자도 세팅해야 되고 전부 다 그 차로 싣고 와서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밥 먹은 설거지도 집에 가져가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이런 많은 불편함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쁘게 그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교회가 창립되기 이전부터 하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의 나들목 교회도 이제 5개의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로, 그 하나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5개의 교회로 지금 분립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각각의 분립 교회들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 목사님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하고 계십니다. 빈손으로 오시지 이렇게 떡까지 무겁게 준비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큰 교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천천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들의 연합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내년에 2019년이 되고요. 우리가 2020 비전이라는 것을 처음 개척할 때부터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가 개척을 준비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2020 비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는 얼마 후 헤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두 분. 성장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나들목 교회에서 배운 대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음 세대는 아직 오지 않은 세대라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세대다라고 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성장 세대다라고 그렇게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아마 대안학교를 세운 우리나라의 교회들 중에서 아마 제일 어리고 제일 작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작고 어린 교회의 수준에서 대안학교를, 그것도 1개도 아니고 2개나 세운 것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내일인 성장세대를 위해서만은 아낌없이 힘쓰겠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하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4번째 약속은 이주자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린 곳이 고양시의 대표적인 이주민 지원 기관인 아시아의 친구들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그냥 공공 건물이 아니라 홀트 학교라는 장애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특수학교 시설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주자, 약자,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시작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파주 지역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이주자들과 친구가 될 것이며 소수자와 약자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5개의 약속 중에서 이 네 번째 약속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약속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홀트 학교에 우리가 법적으로 그 교육청에서 정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사용료와 별개로 한 1년 예산의 현재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한 5%에서 6% 정도의 한 1년 예산의 한 5%에서 6% 정도를 이 학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친구들과 그리고 이주민 단체들을 위해서 예산의 한 1%가 넘는 금액을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예배가 이 시간 예배가 끝날 때쯤에 재난 문자가 울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 근데 그 화재 사건이 났을 때 경찰은 그 풍등을 날리던 스리랑카 노동자의 스리랑카 출신 청년 노동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고 했고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노동자가 구속이 되려고 할 때에 고양시의 대표적인 그 이주민 단체였던 아시아의 친구들이 그 분의 구속을 막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나중에 확인했고요. 또 직접 만나서 그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스리랑카 노동자가 그렇게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은 물론 잘잘못은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려 했던 어느 황제의 그런 죄악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어떤 단체를 후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함께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질문을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끝난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어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세우려는 조선에는 노비는 살 수 있어. 백정은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받자 여자 주인공은 얼어붙은 강 한복판에 쓰러집니다. 그냥 양반 여인으로서 독립운동에 동참하던 그 여자의 계급의식이 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호강에 겨운 양반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독립된 조선을 위해서 투쟁하는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주민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장애인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들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와 있습니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연령대에 더 많은 계층의 분들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교이기도 한, 우리 모두의 모교이기도 한 나들목교회에도 노숙인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노숙인들이 가족이 되는데 10년도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12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저희보다 훨씬 길게 하시고요. 그리고 흔히 쓰지 않는 한글 단어는 영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설교를 끝까지 듣기가 되게 일정 부분 장애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숙인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진실하게 함께 살고자 노력하니까 이제 노숙인들 그리고 빈민들이 또 함께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그 교회 안에 생길 정도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멀리서 기쁜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더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또 함께 우리가 4살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소망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교회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공정하다에서 공은 교회가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고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정은 바르게 공동체가 가야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발걸음은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또 소통되고 그리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를 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더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질적인 민주주의가,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가 어떻게 하면 더 질적으로 잘 수렴되어서 원활하게 소통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또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교인총회를 1년에 4번 이상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인총회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가정교회별로 분임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목자들이 함께 모아서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의사를 올바로 수렴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늘가족 전체 모임이 있을 때에는 바쁘다고 집에 일찍 가지 마시고 좀 끝까지 남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그 공동체 구성원의 가족의 또 권한과 의무를 함께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들목 일산교회의 노래라는 교회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가사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시대 이 땅의 이웃과 함께 삶으로 드러내며 선명하게 전파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깨어진 이 세상 갈라진 조국, 이으며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며 정의와 평화의 아침 열어가는
나들목이 되어가는 교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을 좀 특별하게 마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외우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은 2절의 가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우리는 복음의 나들목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동체의 나들목이 되고자 합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 회복의 나들목이 되고자 합니다. 갈라진 조국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통일의 나들목이 되고자 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아침을 열어가는 정의와 평화의 나들목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당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들목이며 우리 교회는 나들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러나 아직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수요일이면 4살이 됩니다.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끼리 즐거운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나들목의 역할을 하는 나들목이 되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꿈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 주십시오.